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사형에 처형하려고, 사형에 대한다고 언도하려고 증거들을 찾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본 거에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데 그 열심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뜻에 있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누구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피조물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서운 건 뭐라고요?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고요. 결국엔요, 자기들이 심판에 빠져 있음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에 대해서요? 정말 이런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확인해 보았죠? 시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별적 만남을 통해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냥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학습받고 교육받은 교리화된 삶을 사는 것으로 내 신앙을 평가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개별적인 만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확인이 없다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교리화된, 누구로부터 배워서 알게 된 교리화된 삶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것을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 착각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점검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으로 가든가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틀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문답, 세례 문답도 시작해갖고 모든 것들이 다 교육이에요. 학습이에요. 어린 애들 주일학교 오면 암송시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입식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라는 존재를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살다 보면요, 정말 내가 지식에 의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 안 하지?
내가 왜 말씀을 보지 않지? 하는 내용들도 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되는데요? 성령에 끌려서 성경도 보고 성경에 끌려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은 그것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자체만이라도 내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디에 있었나요? 정확하게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습니까? 아, 있었는데 적었습니다. 한 성령 10%에 내 생각에 90%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조금 살아계시는 숨이 있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엄연한 사실들, 이 분명한 구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녹화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요, 성령에 의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아요. 어느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고 있어요. 피조물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물주 뜻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조물주의 지시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내게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만약에 없습니까? 예수 오세요. 예수 믿으시고 예수께 오셔야 돼요. 예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삶이 10% 있다면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돼서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지금 마가는 얘기하고 있고요. 글로 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 제가 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더 나갑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이네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멀리 바라보고 또 요한까지 있다고 합시다. 제자들이 멀리 바라보고 뭔가를 교훈을 얻었는데 지난 시간은 그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봤다면 오늘은요. 그들이 또 누구인지를 또 보게 하는 힌트를 또 주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어떤 사항이 하나입니다. 또 있어요. 그런 몇 가지 한데 오늘 두 번째 걸 볼 텐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가가 기록한 독특한 것을 보시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공간보호 저자인 마태와 누가와 달리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또 요한복음과 달리 표현한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게 가장 두드러진 것이 58절 말씀입니다. 58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본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 이거였구나. 이것이 중요했구나. 알 수 있게끔 마가가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58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건 뭐예요? 어떤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이것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잘못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마가가 이 내용을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마태는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지으리라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헐고 성전을 세우겠다는 얘기는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었다고 했죠? 율법, 땅과 함께 성전, 그 다음에 피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없앤다? 그것도 내가? 사람이? 나쁜 놈.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이들은 박바우길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성전을 다시 허물고 세우겠다고 한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흉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한 역사서가 있는 걸 보면, 역사의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이 자체가 신성모독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마가는 독특하게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성전을 헐고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그게 뭐 이들에게 관점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이 허문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해했을까요? 베드로도 이해 못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보면 이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성전을 청결하게 막 내쫓는 거 작업들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2장 내용에 있어요. 이걸 보고 누가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보니 이에 유대인들이 2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네가 할 일이야? 표적 보여줘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야?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 누구 보고 헐라는 거예요? 그들 보고 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헐린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11장과 13장을 보면요. 성전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얘기와 좀 있으면 파괴된다는 얘기를 하셨지 예수님이 허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잘못 들었겠죠, 그들이. 저 사람이 미쳤네? 이거 된 거겠죠. 근데 여기 그게 아니에요. 너희 보고 헐라는 것이에요. 헐라고 된다면 뭐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걸 일으키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유대인들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60 몇 년도에 그때 완공되잖아요. 그 상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짓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몰랐는데요. 21절 보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22절 중요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모르고 제자들도 이해 못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니 지금 성전을 허물면 어떻게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 있어? 여기 보니까 이건 자기 육체가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구나. 요거로 요한복음 끝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성전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딴 식의 어떤 성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딱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지 않겠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성전이 뭔지 모르고 성전을 허물고 일으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할 거란 얘기예요. 어떤 깊은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것이 진정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성전 허문당할 때 이런 나쁜 놈 하고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인 줄 착각했는데요. 실제로 알고 보니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음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고요. 나중에 다음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그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부인했거든요. 예수를 부인해요. 나중엔요. 절대 부인하지 않게 돼요.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니?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세우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너희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얘기했더니 마가가 여기에 핵심을 두고 마태도 이렇게 기록을 안 했거든요. 누가 아예 없앴고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가만 특별하게 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표시하는 두 가지를 나오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에요. 여기 뭘 더 집어넣었어요? 마태보다는 손으로 짓고 손을 짓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게 한 단어인 거 아세요? 각자? 한 단어예요. 우리는 몇 단어가 있지만 딱 한 단어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것과 이거 차이는요. 여기에 접두사 부정어, 부정 접두어, 아가 들어가는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세상에 뭐 다르다 할 때 아자가 들어가면요. 정반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은 뭐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A가 있으면 여기는 B가 있고요. 여기에 손이 들어가면 발이 들어가고 밑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전의 모습과 여기 성전 모습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강조한 게 또 다르란 다른. 이 성전과 다른 성전, 다르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체를 얘기해요. 비교할 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성전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성전이 존재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 언약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서요, 성전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많아요, 있죠. 백투서 예루살렘 해갖고.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가야만이 마치 뭔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착각하는 사람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에 뭔가 있어야 돼요. 미국이 이스라엘 도와주면 박수치고요. 이스라엘 기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옳은 신앙 아니에요. 뭘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죽음에 몰고 간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과 완전히 다른 성전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이슬람 돔이 없어지고 거기에 성전이 건축되어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얘기한 게요.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80년대에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 딱 들어가서 딱 보면요. 야, 여기가 완전히 다 기독교 국가인 줄 안대요. 빨간 네온사인으로 된 십자가가 사방팔방에 있거든요. 너무나 황홀경까지 빠진 사람도 있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잖아요. 십자가 다 있으니까. 이게 뭐에 대한 겁니까? 한국교회의 민낯이에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요, 이걸 지향해요. 뭘 지향합니까? 성장이요. 어떤 성장이요?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빨리 모집해야 돼요. 빨리 모집하면 뭘 건축합니까? 예배당을 건축해요. 예배당 건축한 다음에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얘기해요. 성전 건축이 마치 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하는 구약 백성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배, 3배로 늘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면요, 450석을 지어요, 보통.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요? 헌신하도록 강조해요. 더 채우라는 것이에요. 채워지면요, 또 증축해요. 또 모자라면 또 증축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리고 다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저 사람은 다윗은 딱 하나도 못했는데 솔로몬은 딱 하나 했는데 저 목사는 성전 건축만 5개 했다. 대단한 목사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은요,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로 끝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없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거기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내가 거하는 곳이 곧 성전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해요. 원래 성경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공간 하나 만들어 오신 다음에 그 공간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나 실제로 있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셨거든요. 그 관계하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죄를 짓다 보니까 관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만 있으면 돼요.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멀리 있다가 죄를 지면 솔로몬 성전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들 다 사해 주세요. 어때? 사함 받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마치 건물만 있으면 되는 착각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마치 그렇지 않은가요?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건물은 화려한데 하나님이 인지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많은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끝까지 건물은 성전이라는 것은 포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요.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요, 입에서는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지칭해요. 뭘 얘기합니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손으로 짓는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짓는 성전에 다 몰입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모임이라고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칩니까? 제자훈련이니 셀 모임이니 이렇게 해갖고 그 건물 안에서 모임을 강조해요. 그 모임 자체가 뭔가 북적북적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충성을 다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라는 예배당의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가까이 이사 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뭐요?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한국교회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때 종말에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요. 집단적인 배교와 함께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한 거고 마가가 우리에게 노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구별이 가능하십니까? 손으로 짓는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어디에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를 같이 해볼까요? 에베소서 2장 가보시면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얘기해요. 막힌 다음을 허세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 뜰이 따로 있고요. 이스라엘 뜰이 따로 있고요. 남녀 구별해서 여자들만 가는 곳이 있고요.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구별되어 있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은 그게 없어요. 다 허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다 허무셨어요. 누구나 함께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모임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둘이 중요한 건요. 누구 때문에 시작돼요? 성령 때문에요. 사람들이 할례 받았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모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니까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니까 다 가야 돼. 이래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옵니까? 성령께서 부르신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의 특징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세례줬다고 다 성전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데려오는 작업들을 다
아는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실제적으로 교회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다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성령에 끌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리적인 것이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열심은 착각이요, 잘못하면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모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노크소리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 왜 왔지? 만약 여기에 내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오지 않는, 그저 오라고 하니까, 관계니까, 가족관이니까 왔다면 여러분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계속 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 개념이에요. 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누가 관계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관계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뭡니까?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작업들에 다 연관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난 사도 바울 몰라요, 난 사도 베드로 몰라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신약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책에 있는 기록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글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그 당시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들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과의 관계, 베드로와의 관계, 요한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나보고 살라는 삶이 베드로가 삶과 똑같네? 이것이 성령에 의한 성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 터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이걸 가지고 반반 암송하면 내가 살면 되지. 이거 거짓이라니까요. 그거는 율법적인 구약적인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구별할 때 첫째가 사도들에 대한 거예요. 사도성, 영감성, 이런 거 다 보편성. 이것이 신약을 세울 때 27권 정할 때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사도들과 관계되어 있냐, 성령에 의한 거냐, 보편적,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카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논. 법이 아니에요, 법이. 근데 우리는 마치 성경을 법으로 알아요. 그렇게 딸딸딸 외워야 돼요. 법은 딸딸딸 외우면 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 중에 가장 큰 취약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단들의 유혹 한마디에 다 넘어가요. 그 약점을 제일 많이 이용한 게 신천지예요. 너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읽어야 돼. 걔들만의 해석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석법이 놀라워요.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신비로워요. 나지역에 이만희가 괜찮아. 나 조용기였었는데. 나 뭐 한경직이었는데. 나 누구였는데. 지금도 많잖아요. 하용절이 누구니 옥하님이 다 많잖아요. 지금도요. 이만희만 바꾸면 돼요. 여기 또 욕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나 누구 밑에서 공부하는 분이야. 나 어느 목사 밑에 있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 누구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직도 법에 의해서 살아서 그래요. 성령에 의해 산 사람이 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만희가 인간이 보이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을 자랑하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큰 교회들 목사들 아무개 교회 하면 몰라도 아무개 목사님의 무슨 교회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어요. 저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곽세희 목사님 소망교회요? 아니요. 박문주 목사 소망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큰 잘못을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제대로 보면 이만희가 인간인 걸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안 나오잖아요. 몇십만 명이. 왜 안 나와요? 한국 토양이 이미 그들은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요.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사는 데로 오라고 해도 안 올 거예요. 왜 안 오는 줄 아십니까? 거기가 좋은 자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다 구원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건 그들의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각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 사람이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없고 여기에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다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살아요. 내가 가짜였구나 알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이 안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보세요. 서로 연결돼.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각자가 다 건물처럼 되는 거예요. 이 모임 자체가 다 건물처럼 되는 거예요. 각자 모임이 다 연결돼요. 연결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성령에 의해서, 한 성령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 성전이라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못해도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노크하심이 들려야 돼요. 없으면 거기는 성전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성전은 뚜렷합니다. 그게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숙된 이큐베이트 사람이 나와서 기어다니다가 아장아장 이것들이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들만 보는 곳이에요. 야, 저기가 성전이구나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는요 착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는요 인간적인 감정을 건드려주면 거기가 곧 은혜의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냉철하게 얘기해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어 가도요 뭔지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끌림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께 얘기하다 보면요 서로 이해가 돼요. 서로 알게 돼요. 왜요? 성령이 서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서로 얘기할 때 끌림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 얘기할 때 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서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멘이에요. 맞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까요? 4장 볼까요? 에베소 4장 보시면 4절 말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하느니라. 소망이 하나 되고 다 하나가 돼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버지를 알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또 의해서 하나가 되는데요. 하나의 중심적으로 여기 쭉 보면 알겠지만 각자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게 은사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은혜로운 선물 아닙니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왜 주십니까? 교회 짓지 않는, 손을 짓지 않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끔 만드세요. 하나가 되게끔.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묻혀지고요.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왔다가도 한 성령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우는 일들이
점점 뭐 사도요, 복음 전환자요, 목사요, 교사요 해갖고 모임의 어떤 형식을 자꾸만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은사를 받은 목사가 있어야 성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해도 직분이 있어도 내 안에 은사가 없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없다. 여러분, 그건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짜 은사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 살고 있는지. 하다못해 어느 그룹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애쓰는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은사란 말이에요. 그 은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보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보다는 전 성전이 더 강조될 것 같아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에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구약에는요, 이 영광의 단어가 무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눌리면 느끼고. 눌리면 느끼잖아요, 무게는. 영광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면요, 사람들이 뭐요? 감히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려면 밀려요. 뭔가 그냥 무게가 이만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있어야 뭔가 있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무게. 거기에 경외감이 느껴져요. 두려움이 생겨요. 납작 엎드리게 돼요.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입이 뭐가 나옵니까? 감사라든지 주여 용서해달라든지 얼굴에 모든 것들이 기쁨이 있지만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손을 짓지 않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게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그 그룹 안에 큰 그룹이든 적은 그룹이든 그 안에 모이고 있다면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쭉 보면 여러분 보시고 16절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해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꾸만 성숙되어 있는 삶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성숙됐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거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여러분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삶이 나도 모르게 많아지고 있음을 알 거예요. 과거는 내 주장하려고 했다가 아니지 하고 줄여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모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직분을 줘야만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평신도니까 쉽게 더 안 좋은 병신도라까지 얘기해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라고 얘기해요. 목사라고 하는 거고요. 목사들이 그렇게 겸손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그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본인들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직분에 대한 문제로 모든 걸 커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큰 문제예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은사가 여러분의 성장과 함께 사용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의 은사였으면 설교가 점점 이렇게 다져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은사는 사람은 기도가 다져지고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사랑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뭔가 없어져야 돼요. 샬롬으로 끝나야 돼요. 샬롬으로 다.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이 모든 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 없잖아요. 뭐에 관심 있어요? 뭔가가 내 나름대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사이트 그 화려한 조명에 꼭 일어나서 요즘 애들은 까쳐 뛰면서 찬양하고 요새 여러 가지 땀 쭉 흘린 다음에 은혜 받았어 나가면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손을 짓지 않은 성전 특징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 자체도 다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왜요?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교회 은혜가 많아요 하신 분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다 옛날 습관들 다 나오고요, 옛날 버릇 다 나오고요, 옆에 사람들 괴롭혀도 아무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찾지도 않고 평생 살다가 다시 교회 와서 뛰기만 하면 돼요. 어디 교회 청년 집회라고, 청소년 집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애들 다 회개하고요, 담배를 다 올려놓더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부흥회 때. 담배들 다 올려놔요, 중고등학생들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끝나고 난다 보니까 저 구석에 담배와 술이 이렇게 쌓여있더래요. 내려놓고 가서 또 피고 또 마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애들은 은혜 받았어 이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손으로 지은 성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나가선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이게 손을 짓지 않는 성전을 이해하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알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모티돌이 안 되시니까 성전이 없어지겠네.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겠네.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겠습니까? 손을 짓는 건물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은요, 예수 없어도 돼요. 손을 짓지 않는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나와서의 개별적 삶이 똑같이 가고 있음을 알아요. 왜요? 주관자가 똑같이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모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되어 있겠죠. 마태복음 5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은요, 마치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고 얘기하시는 모습 같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으로서 직접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가 되는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한 자예요. 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어쨌든 마음이 가난한 얘기 뭡니까? 이 땅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걸 채울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죄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한 통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꼭 하나님과 같이 살면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요, 자기 존재가 악하고요, 자기 존재가 너무 죄의 산물에 죄에 찌들어 있음을 알아요. 그 거룩하신 분이 너무 가까이 와 계시니 자기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유있게 있는 목사들, 여유있게 있는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청년들, 난 신앙이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들어보면 신앙이 아니에요. 개뿔이에요, 개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 안이 공허해서 하나님을 채워지지 않는 순간 조금에서 미치어서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입으로 얘기합니까? 내가 신앙 좋다고. 내 신앙 쫓아라.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찾는 수밖에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애통해요. 4절. 아파요. 채워지지 않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없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 계신 증거예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기쁜 건 딴 거예요.
애통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매 순간 있고 싶어요. 매 시각각 있고 싶어요. 천국은요 그런 곳이에요. 매 시간 각각마다 하나님 계심으로 애통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이런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질 때가 가능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애통해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신앙 좋아. 아 구원 얘기하지 마. 나 구원 괜찮아. 이러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정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있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의해 핍박받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혜롭고요, 부가 있고요, 건강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그건 너희 생각이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는 느끼는 느낌이 부충이야. 이 안에 충분하지 않으면 안 느껴져. 그 느낌이 계속 있고 오직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는 사람들, 오직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 오직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겠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공동체 아니라 개별적 삶이나 똑같아요. 아마 이게 한국교회에서 가장 등한히한 것뿐이에요. 왜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뭔지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안전하세요? 안전하세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삶의 모습이 같아요? 여기서 사람 대하는 모습과 나가서 사람 대하는 모습이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손을 짓지 아니하는 성전이 뭔지를 아는 분이세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함께 순교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모른다고요? 놓고 하세요.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계세요? 볼 수 있습니까? 열심과 그의 문제를 알듯이 이제 구분돼야 돼요.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구분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압니까? 여기 안에서 공동체 안의 삶과 밖의 삶이 일치하고 있음을 압니까? 내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끝도 시작인 거, 성령에 의해서 끝도 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뭔지를 알고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안 거예요. 멀리서 바라볼 때 부인했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신 날 보니 그때 그들이 증언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구나. 우리 그거 아무것도 몰라. 아, 저 사람이 뭐 손으로 지은 거 어쩌고 뭐 성전 없다 한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베드로도 몰랐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마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에게 얘기하는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야, 너무나 중요하더라.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뭔지를 새 언약에 다 집중되어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성전을 형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아까 했죠. 에베소나 이런 거 계속 자세하게 나오고요. 고린도 전서에요. 3장에는 공동체, 6장에는 개별적인 그 모임의 모습들로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였는데요? 사내들인 구성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믿었던 건 손으로 지은 성전만 봤구나.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보고 그 안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보입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다를 거예요. 안 보이신 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다거든요. 새 언약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 마지막으로 10편 130편 볼까요? 10편 130편을 보시면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130편을 쭉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이란 건 어찌됐든 자기 처지에 뭔가에 있을 때 누굴 부르짖는 거예요? 주를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죠? 정말 여러분 한번 다쳐보세요. 위기 상황 때,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첫 마디가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세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까? 손을 짓지 않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찾아요. 부르짖는다는 건요 크라잉, 울부짖는 거예요. 주야가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보고 뚫어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이러는 거죠. 당신밖에 없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에 누가 보여요? 사람 보여요? 예수님 보이세요? 아버지 보이세요? 성령님 보이세요? 손으로 짓는 것과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합니다. 2절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에 대한 문제가 늘 있어요. 한국교회가 한동안 회개를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죄 갖고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 많아요. 여기서 그 회개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여긴요 정말 빛이 가까이 오므로 드러나는 자기의 허물이에요. 자기 죄악이에요. 빛이 오면 올수록요 내 안에 더러움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께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자꾸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죄 지으면 도망가요. 죄 지으면 점점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죄 지으면 알아요.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 숨어서 죄 짓는 거 모르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 아시는데 인간이 아주 협착한 마음으로 아주 소심한 마음으로 도망가면 될 것 같아 도망간단 말이에요. 뭐들 도망갑니까? 여기 보세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내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심도 주께 있는 거 알아요. 해결책이 주께 있는 거 압니다. 그 사람들은 와요. 와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닌 존경의 그 표시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내 죄를 사해달라고 빈단 말이에요. 이게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똑같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하지 않게 달라고 쫙 엎드려 하나님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제발 이제 걷어가 달라고 사심을 요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이에요. 이게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안 그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무서워서 그러나 그분한테 다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거 알기에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 이거 한 거 아시죠? 안 하게 해줘요.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기도예요. 이거 가르친다고요? 아니요. 이 사람들 보세요. 맨 회개 종목을 쫙 얘기해요. 몇 가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한대요. 회개에 대해서. 그게 4대 무슨 회개 무슨 있잖아요. 박무수인가요? 부산에 있는. 그 양반이 2단의 모습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회개해요.
그 종목에 따라서 매일 똑같은 걸 하더라고. 매일 똑같은 거. 그거 장난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거의 이단이 아니더라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건 장난이에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납작업이죠. 사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거 진짜 회개예요. 5절입니다. 그리고요, 나 곧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주님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신 그 마음이 있습니까? 몇 번 있었어요? 한 번도 없으셨다고요? 놓고 하세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있지 않은 거예요. 살아계신데요. 그분이 나에게 한마디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태를. 잘 보세요.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거 참 멋있지 않아요? 파수꾼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가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보초 쓰신 분 알겠지만 군대에서 1시간 쓰는 거, 2시간 쓰는 것도요 시간이 안 가서 이거 언제 이 기다림이 엄청나거든요. 그거 이상이 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알아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영혼이 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을 짓지 않는 성전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결과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역사를 맛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 기자예요. 여기 보면요 손을 짓지 않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럼 우리의 다시 오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삶이 어땠어요? 지금은요? 답이 나오잖아요. 없습니까? 놓고 하세요. 오라고 하세요. 없지라고 하세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세요. 오직 세상을 끊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려고 기다려보라고 하세요. 있습니까? 더 가라고 하세요. 더 쫓아오라고 하세요. 앞서 가신 예수님 모습이 하나하나 보일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안에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고요.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요.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서 정말 완성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